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그 서두에 사도는 자기의 형제 곧 고륙을 위한 마음, 그 사랑을,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육신으로서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인하는 계보로 인하여 혈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혈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10장으로 와서는 또다시 내 마음에 원하고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게 9장이다 10장이다 이 장절은 원래 성경에는 그 성경 원본에는 없어요. 그냥 한 두루마리로 하나로 써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록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도가 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뜻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적인 안타까움, 특별히 자기 조상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네 혈육에 대한 안타까움,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그 간절함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지만 그 마음의 바램이나 신경을 그 안에다가 성경이란 그 귀한 그 안에 그것을 이렇게 열어 9장, 10장, 11장 이렇게 3장을 이렇게 포함해서 그것을 할애했을까? 성경은 정말 그렇게 개인의 소리가 들어가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도 가족 구원 같은 건 우리 가족에서도 만약에 내가 열심히 있는데 불신자가 있으면 당연히 생각나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믿었으면, 우리 어머니도 믿었으면 이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적어야 되겠네요. 로마서에 다 적어야 되겠어요. 그런 걸로 성경을 채운다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어떤 고백서, 마음의 진정서 아니면 뭐 하나님께 원하는 탄원서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은 마치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그것만 뜨서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를 위해요. 왜? 하나님이 택한지 안 택한지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충만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육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대표, 이걸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러요. 율법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들, 이걸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 율법주의자 이렇게 비교하죠. 그러나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죠.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리를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율법으로 행위로 이루어진 신앙을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아까 제가 기도에도 나왔지만 위에 5계명은 뭐였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 밑에 5개는 사람끼리의 기도, 이거예요. 그러면 이 5개 위의 기도가 이 아래의 기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원래 10계명이라는 자체도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열이라는 완전한 계명을,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개로 갖추었다, 간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1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10분의 1, n분의 1 나의 전부의 대표, 그게 11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0가지의 말씀도 딱 10개만이 아니라 이 10의 팩토리아라면 몇 개가 나와요?
50개? 10의 팩토리얼. 10의 팩토리얼 몰라요? 10을 가지고 10에서 1에서 10까지의 이를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수한 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수의 그 무수한 거의 대표가 열이다. 이게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위에 5을 아래 5과 이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위에 5,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불러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하느님 하면서 할머니들이 뒤에 정한수 떼어놓고 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민족 신앙이 빨리 들어가겠구나. 그걸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포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한테 와서도 진리는 모르겠고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지혜도 있지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을 잘 못 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 천당 불꽃 지옥 하면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그죠? 예수 천당 불꽃 지옥 봤죠? 그렇다고 하나님 알아요? 몰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아주 심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누군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붙여주십니다. 성령님이 깨우쳐지게 해요.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봐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은 세상에 있는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그들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 육적인 신앙, 이 바로 율법주의자나 동일한 거예요. 외적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친구가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더니 재밌어, 뭐 아주 시설도 좋고 뭐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막 대화하다 보니까 좀 다니다 보니까 뭘 하라 그래? 리더를 하라 그래. 그래서 그게 뭔데 했더니 간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리더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간사라래. 어떻게 간사는 또 어떻게? 그거 위에 서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돼. 알았어. 그럼 또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아울리치가. 그러니까 아울리치도 가고 거기서 뭐 사형리 주니까 와서니까 뿌듯해. 괜찮어. 딱 보니까는 나만큼 한 사람도 많지 않아. 이거 우월해져. 그랬더니 어느 날 서리 집사 아래 11조 했더니 서리 집사 됐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요. 그냥 그 분위기, 그냥 그 환경, 그냥 좋고 좋은 거,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롭지 않은 거. 이게 교회다. 과연 그 사람이 뭘 가서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교회 나와봐. 외롭지 않아. 좋아.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온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 진리는 없고 외형적인, 형식적인. 근데 내가 뭔가 신앙인인 거는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 그런 어떤 규율적인 것만 자꾸 쌓아나가. 자기 업적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만 계속 높아지네. 나중에 장로 달았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장로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그 진리죠, 깨닫지 못하고 외피적으로 형식만을 쫓으면서 높아졌죠. 아까 같이로 높아진 자기의 신앙의 우월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도,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도 외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갔어요. 타락의 길로 갔다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때 막 엄청 나쁜 짓을 하고 뭐 그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종교 행위로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풀어주려고 그래. 너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해도 필요 없어. 내가 여태까지 쌓은 게 이거 다 없다고 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한 거를
노카운트 하면요, 그 노카운트한 그 사람 죽입니다. 그게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욕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들면은 영화에 그런 대목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에 오시던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대로 놔두셨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타락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 쟤들은, 이렇게 했다면 결국 하나님은 와서 언약해 주놓고 그냥 애들이 타락하니까 그냥 버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언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신 언약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제라, 씨, 여기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 만드시겠다. 아, 그렇구나. 이삭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혈육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원이란 얘기는 사실 소용없어요.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이야. 그냥 자격만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셨으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돼.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언약의 씨라는 것이 이삭의 몸에서 나는 모든 혈통이 아니라 오직 그 씨라는 단어가 뭐였다? 복수였다? 단수였다? 단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그래서 단수였네라고는 알지만,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자기네 모국어로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을 성경에서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은 것이지 결코 그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약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씨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럼 이삭 밑으로 태어나는 모두는 다 구원 받아야 돼? 택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이삭의 바로 아래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빨리 에서와 야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인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9장 10장 쭉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직 본문 안 들어간 겁니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어떻게 반복되는 거가 그냥 한 주 만에 멍하니 그냥 있으실까 봐 한번 쭉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해는 사람들이 한 거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그 언약은 혈통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명하기 위해서 각자의 배역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필요 없네, 이 사람 필요 없네는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누군 줄 아나?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자녀들이와 이제 식솔들이 어디로 와요? 가물 맞아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아주 그냥 큰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그런 애굽이라는 왕 바로라는 건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에는 왕을 뭐라고 불러요? 시저라고 부르죠.
그런 것 같이 애굽에는 왕을 바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노예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 세상 왕의 노예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그렇게 우리들 그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잖아요.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도 있었고, 모세 십계명 뭐 이래가지고 뭐 바다 홍해를 가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은 봤죠 다. 그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뽑아낼 때 그들을 못 나가게 한 게 누구예요? 못 나가게 한 게 애굽의 바로였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못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착한 배역이에요? 나쁜 배역이에요? 악한 배역이죠.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를 세웠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출애굽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악한 바로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이 악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구나. 바로도 필요한 하나님의 쓰인 도구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게 되면 뭐까지 생각하게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저주와 폐역과 멸망과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사단이 만들어낸 이 세상이 행복하나요? 일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뭘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의 비유로 그분의 선택과 버림에 대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그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좀 미리 얘기할 걸, 9장부터 좀 성경을 펼치는데 요즘 교회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 즉 이 땅 지혜와 판단으로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저건 분명히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준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기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는 자기 기준으로 믿음을 성취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바리새인, 자기 기준으로 믿음을 잇는 그 성랑생활하는 그들에게 어떤 게 됐다? 걸려 넘어가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진다. 그리고 부서진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집이 요동치 않지만 모래 위에 짓는 자는 무너진다. 이게 뭐였어요? 모래가 더 약하다? 아니라 예수 반석 위에 짓는 그 신앙의 집이, 그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 10장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진리예요. 사실 이 진리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진리를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진리를, 성경 다 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딱 돈 뺏어 먹고 막 뭐라 그러면은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왼편 때리면 오른편 때리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랬는데 너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듣고 세상의 그 하늘의 지식을, 진리를 들으면 그들은 그거를요 자기의 지식으로 바꿔버려요. 세상의 지식으로 바꿔버려요. 하늘의 진리가 오면 세상의 진리로 그걸 바꾸게 됩니다. 지식은 자기를 가치 있게 해요. 그러죠? 그래서 배워서, 그렇지. 지식은 자기를 가치 있게 하고 결국 자기의 의의를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넌 높은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세상의 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들은 결코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귀머거리 이게 되거든요. 자기의 높음으로 차 있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지식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세상에서
등 따시고 잘 되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글로 가요. 진리를 안 찾아. 굳이 뭐 하나님이 막고 그럴 필요도 없어. 알아서 가요. 굉장히 기쁘게 가. 기쁘게 가요. 아주. 스스로 높아진 자에게 결코 감사함이라든지 순종은 있을 수 없으며 결코 그거를 자기가 가는 그 길, 설사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서슴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높게 권력 갖고 산다면 까짓거 죽은 다음에 지옥 한번 가지 뭐. 그럼 그런 생각 우리도 해 안 해? 하죠. 근데 그 지옥이라는 게 한 100년 그러면, 아니 1000년 그래도 그래 이 악 다물고 참아보자. 세월은 금방 가더라 내가 보니까. 근데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여기에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깨달아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오히려 깨뜨리며 우리로 하여금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혈안했죠. 그 율법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면 그들은 그거를 끌어안고 자기의 자격을 높이는 걸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같이 뭐랬어요? 왼손이 하는 일 모르는 소리 뭐 모르게 해라. 그러면 뭐예요? 아주 그냥 숨은 은인이 되어라. 근데 그 숨은 은인이 끝까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내죠. 나중엔 기자 부르죠. 내가 원래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슬쩍 흘려갖고 누구로 하여금 투서 저 사람이래. 그러면 또 왜 나를 또 끌어당기면서 이러면서 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세상의 진리의 차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덕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도와주니 뭐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나 예수 믿으니까 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율법의 실체이신, 그들이 율법에 갇혀버리니까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가 왔어요.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식으로 그 진리를 보니까 결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만 그 진리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마치 면류관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거죠. 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은 것들을 무시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거짓말하는 자, 독사의 자식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규범이나 도덕의 차원으로 선하다, 착하다 또는 악하다, 나쁘다는 것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걸로 심판받아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숫자를 모세가 해서 모세가 아니라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에,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모세 좋아해?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는 이 복음은 어떤 육체나 혈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그 모든 이 중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던데 왜 또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가. 요 두 구절에는 차이가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마태복음의 주여 주여 부르는 에서의 그 주여는요, 어떤 주님, 아까 그랬죠. 이름은 누구예요? 내가 누구누구 이름을 하면 그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김대리님, 주임님, 이건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걸 혹격이죠. 혹격. 그냥 이 성경에 보면 그 단어의 원모에 보면 그냥 혹격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 막연하게 자기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자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기 계시고 난 여기 있어서 저 능력을 사용해야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는 그놈들은 다 하나님이 모르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내가 예수여 예수가 난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굴 불러요? 그렇다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뒤에 친절하게 붙여놓은 것이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란 이름은 바로 어디 갔나? 아까 이거 했나?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뭐라고라? 뭐라고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기름 붓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기름 부는 건 뭐예요? 왕의 득위식이에요. 왕으로 인정할 때 제사장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은 거죠. 즉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면서 통치자, 즉 왕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진리의 말씀이죠. 자, 앞서 보았듯이 진리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인 자는 예수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여. 그러면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넣어놔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계속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나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를 계속 십자가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내려오면 안 돼. 이게 세상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도 보면 십자가를 물론 상징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 계속 그 십자가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의 거룩하신 희생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죠.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를 뭘로 봅니까? 위대한 위인. 또는 뭡니까? 또 그런 상징물로 거기를 묶어버려요. 거기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은 계속 거기에 묶는다고 그랬죠. 하지만 예수가 말씀이며 진리이며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또 나눠지게 되죠. 그렇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그 모든 사람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전부를 의미하고, 자기의 의란 율법을 자기의 열심을 통해, 율법 그러니까 난 율법 11조 함정 10계명 한 적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규정해 놓은 이게 신앙이야, 이게 종교지, 이게 믿음이지라고 자기가 규정해 놓은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굳건히 그 안에서 지켜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스스로에게. 사람은 율법을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없어요. 왜 못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10계명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누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전라도에 있는 영자를 사랑해라. 영자가 몇 명이야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뭘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 그냥 비나이다 정한수 떠먹던 그 하늘님? 그 하늘님도 뭔지도 몰라 사실. 어떤 때는 하늘님, 어떤 때는 삼손 할머니, 어떤 때는 뭐 부처님, 이거잖아요. 우리 민속신앙이라는 게. 그저 나만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 그저 내 이 처지에서 나를 구원만 해주면 오케이 땡큐. 그래가지고 귀신한테도 가서 무슨 장군 하면서 무당 춤춰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민사기 토속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바알과 아세, 예전에 바알과 아세아리 얘기가 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같이 놔뒀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딱 걸어놓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다 우상 섬기는 게 그게. 거기에 안에 하나님도 모시고 나 들어주는 귀신도 놓고 둘 중에
하면 알아서 그냥 나 도와주는, 그놈이 최고야. 자, 11조 헌금. 이게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한다. 다 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은 오직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에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구원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 주권이 이 불순종한 이방인들, 그들이 볼 때 불순종한 이방인,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종이죠. 왜? 우리는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방인을 하나님이 덮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거로 덮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의 언약에서 끝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오늘 11장 본문이죠. 여기서 남은 자라는 구원의 독특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죠. 우리는 앞서서 이스라엘 글을 인용해서 공부했어요. 로마서, 아까 그게 바뀌었나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래 하늘의 별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부가 아니다. 거기에서 남은 자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 이사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남은 자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통과한 자, 이게 남은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남들이 다 좋다는 거 다 걷어가고 남은 찌꺼기, 요게 남은 자예요. 우리가 딸기 같은 거 먹을 때 실한 거 먼저 막 먹죠. 남은 거 상처받고 이러는 것들, 요게 남은 자예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할 말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다라고요. 고발했다. 뭘로 고발했다? 지금 보지만 주의 선지자도 죽였고 제단도 헐어버렸고, 근데 이제 나만 남았어요. 다 배반했어요. 이렇게 고발했단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뉘듯이 서로 싸워가지고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사건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는 아합 왕의 왕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어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정략 결혼은 뭐예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저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돈 맺는 거예요. 이런 정략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주는 이 이스라엘로 올 때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그런 우상을 몽땅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성격이 어떠냐? 무능해요. 그리고 이게 우유부단해요. 그래갖고 늘 이세벨만 그저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녀요. 이세벨은 엄청 기가 세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아주 냉혈한 입니다. 그녀가 섬기는 이 우상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였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인데,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게, 선지자들을 다 막 얘기했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말도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한테 와가지고 막 피켓 들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이세벨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어요. 그때 사용한 게 이 아주 음란의 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 쌍이에요. 한 놈은 순놈, 한 놈은 안놈. 예. 그래가지고 이 풍요의 신인데 거기에는 그 신전에를 섬기는 그런 어떤 그 여자들이 있어요. 신녀들이.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런 그 사창가의 여자들의 유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가서 이렇게 제물을 넣으면은 그 제사 드리는 이 남자들이 와서 신녀랑 거기서 이제 교합을 합니다. 가장 야하게 교합을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거기를 보고 음란 미신이 들어가서 둘이서 사랑을 해서
씨가 맺어진다. 그게 풍요의 비다. 그래서 풍부한 농사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야릇한,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음란으로 다 몰아넣어요. 세상 남자들이 그냥 잘 됐다 이때다 그러고 다 거기 와가지고 그런 아주 악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것에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합한테 와가지고서는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이거 안 내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납니다. 너 잠깐 저 시냇가에 도망가 있어라. 시냇가에 있는데 가뭄이 시작되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그러면 너 저쪽에 가서 어떤 과부가 있을 테니까 과부한테 가서 있어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사르밧 과부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남은 기름 한 병 가지고 떡 쪄놓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리라. 근데 엘리야가 곧떡 놔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곧떡 놔줘. 이런 맹랑한 놈 맞나. 그런데 이제 과부가 참 지독도하여 처먹으시오. 그러고 준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 빵 밀가루와 해서 먹었다. 여기는 이 얘기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계속 먹였다는 것이 아니라 뭐 기름은 뭘 뜻해요? 기름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기름이고 밀가루 뭡니까? 빵.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물은 또 뭐랍니까?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떡과 기름, 말씀, 그리고 성령이 이 이방인 모자를 살려내느더라. 생명을 구하더라라는 복음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여기서 처음 뭐가 나옵니까? 그 복음이 이방 여인, 이 사르밧 지방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거가 이미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벌써 틀린 거죠.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하는 거죠. 즉 복음이 구약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테니 너는 이제 아합에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한테 가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아합이 이제 그 저주를 했다 그래가지고 맨날 엘리야를 잡으러 누구든지 엘리야를 잡으러 오면 그냥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러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합한테 가죠. 아합은 이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무튼 그 엘리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왕비도 엄청나게 미워하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냐? 엘리야가 야,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여. 그리고 나도 나갈 거야. 거기서 대결을 벌이자 우리. 하나님이 옳은지 너의 바알과 아세라가 옳은지. 그래서 거기서 우상과의 대전투가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들도 결정해. 너희들 하나님 편이야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편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말 안 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단지 그저 자기 양심에 비춰서 그냥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그냥 말 못한 것 뿐이지 그 마음은 다 지들 다 거기 가서 그저 신녀와 그직 했는데 뭐 이미 즉 이미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도 참 자문자답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이 너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딱 잘라서 대답하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막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켜져놓고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고기를 제물을 놓고 아시죠? 그랬더니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가해를 하고 세상 난리를 치면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제 일종의 뭐 무당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불커녕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 신 혹시 자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좀 해봐라.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와서 저 제단에
물 양동이 뿌려라. 이 그냥 말라도 불 붙을까 말까 하는데 물을 뭐 하도 뿌려서 밑에 고랑이 생겼다 그래요.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거야. 이게 다 젖었고 이제 뭐 성냥불 아니라 라이터 불르고 줘도 안 되고 뭐 진짜 뭐 휘발유 갖다 대도 불이 안 붙는 정도까지 물이 적셔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대박겠어 더 갖다 보라 막 이러면서 이게 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제단을 불태워 주십시오. 그때 그 물 위로 불길이 쫙 돕니다. 싹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신이 났죠. 그 백성들도 놀랬죠. 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저 선지자 다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대사륙 사건이 일어납니다. 싹 죽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알레야가 아합 왕이 보고 있었어 이렇게. 이놈 이제 뻘뚱해가지고 있는 거죠. 아합 왕한테 이제 비 올 테니까 먼저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억이 나오죠. 무릎 사이에다 물을 티밀고 기도한다고 했더니 뭐 사환이 가서 보니까 하늘에 아무것도 구름이 없는데요. 말이 길어지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요. 자, 아합이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세벨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자기 믿었던 혼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 엘리야 그 새끼 내일 이맘때까지도 그놈이 살아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놈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야. 와,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닌 거야. 자야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이겼는데 뭐 눈 하나 깜짝이 아니라 그놈 죽여라.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아 나선 겁니다. 엘리야가 기가 탁 꺾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작은 응답 받으면 기고만장해지죠. 근데 이제 내가 날 좀 도와주시나 보다 하는데 이상한 일이 막 터져. 여러분, 세상의 것 기도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역시 내가 교회 나가기 잘했어. 근데 그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 안 돼.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다 돈 몇 푼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래요. 생명구원 때문에. 그걸 분명히 모르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우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극렬하게 나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그런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도망갑니다. 광야길로 도망가요. 도망가다 지쳐갖고 로뎀 나무의 그늘에서 지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나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보셨죠? 그냥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어차피 그놈 손에 이방인 칼에 죽느니 그냥 내 목숨 걷어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들이 일하다 지치면 먹여야 돼. 무조건 먹여야 돼. 맨날 막 그냥 힘들어 죽겠고 말이야. 고민해 힘들었는데 기도합시다. 요런 놈 미워가지고 그냥 일단 맛있는 거 사줘야 돼.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지쳤을 때 뭘 또 기도해요.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금식 기도하지.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 아까 얘기했죠. 떡과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성령. 배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 물은 성령을 얘기한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진리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두렵고 지쳤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의 혈기와 능력으로 일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 완전히 탄치하게 됩니다.
거기서 뭔가를 좀 승리, 빅토리의 개가를 울리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피곤해도 그냥 한 며칠 더 일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를 잃고 완전히 좌초하게 되죠. 나를 부인하게 돼. 아까 뭐라 했어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한테 무슨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맞죠? 뭐 이런 식까지 가는 거죠. 맞아요. 신앙은 열정과 혈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뭘로 갑니까? 탈진으로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 좀 어감이 다르지만 그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 숨어 있다가 저놈 끝났네 그리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자기의 의의 우산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가로막고 있다가 우산 찢어져 바람에 날아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때 맞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혈기였습니다. 그의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비 올 거야.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 이 얘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더 강한 의지나 능력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 즉 깨달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하나님 이 땅에서 싸우려고 그랬으면 벌써 다 끝났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명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설명하는데 자기의 열심의 현장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삽입된 거예요. 이때까지 설명이. 그 본문에 빠져있는 문구가 있는데 원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도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 열심히 유별하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열심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 그냥 저것들을 확 그냥 그래서 내가 다 이겼잖아요. 막. 그런데 이 성과는 없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네요.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물으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여기에 왜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말씀을 직역하면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면 뜻이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거예요. 너 왜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니?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엘리야 자신에게 더욱더 냉철하게 성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까지 와 있니?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 그게 뭐니? 그게 뭐니? 그 자기 혈기예요. 자기 혈기 때문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큰 성과를 좀 보이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주 그냥 하나님 대신 내가 싸우거든요. 열심히 아주 그냥 유별하거든요. 아주 극성이에요, 내가.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말을 두 번 나눠놨지만 카나라는 단어를 두 번 쓴 거예요. 이건 반복했다는 건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의 강조의 문이었는데 이건 뭐냐면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사랑해야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백성들이 너무 미운 거야.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 아합도 밉고 막 바알과 아세라도 미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크니까.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꼴이 미워서 질투하여 심히 분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결국 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을 이겼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열정으로 싸운 것이며 자기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폐역과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스스로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하여 표착되거나 되지 않아요. 아, 저게 하나님이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은 함께 싸우던 전우가 다 혹독한 전쟁에서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배신했거든요. 한 놈도 안 믿어요. 그냥 어떻게 뭔지 그냥 나밖에 믿는 사람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런 얘기죠. 선지자도 다 죽였어요. 이걸 하나님께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오죠. 하나님께 고발하길.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나에게 다 계획이 있어. 너 말고도 7,000 있어. 네가 그렇게 나서서 하는 거 아니야. 구원은 내가 다 남겨놨어. 이 7,000명은 7,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 또는 남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와 구원은 누가 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 들어와서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바알도 쓰시는 도구야. 근데 바알 필요 없으니까 바알 없애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거. 하나님 이거 못 아시죠? 내가 좀 도와드릴게. 아이,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대신 나가서 싸워드릴게. 내 하나, 내 피 하나 흘려서. 이건 결국 자기가 뜨는 거지 하나님이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눅이 들어 굴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 굴 밖에 나가서 내 앞에 서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현상을 보여줘요. 첫 번째, 바람이 엄청나게 거세게 부는 현상이 있더라. 근데 엘리야가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뭐냐면 지진이 막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불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나는데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세미한 소리.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단어가 데마마다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데마마다카라는 뜻이 무슨 소리냐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이런 소리. 여러분,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면 좀 뭔가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런 어떤 무서운 협박이나 두려움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세미한 소리,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언제 이런 쪼는 소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라고 나오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현상,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익사이팅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당신을 새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을 받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아니다. 그 안에 7,000명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율법과 왜곡된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방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8절 마지막 봅시다. 자,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심령신령, 언제까지?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들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고치는, 밥상이 뭐예요? 자기의 힘, 먹고 마시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구나. 그들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들의 길이 형통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한정된 곳까지의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당신의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혀로 내 계속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베냐민 사람이요.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자요. 나도 이럴 때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저 율법주의자, 저들은 안 돼. 망해야 돼. 아니야. 먼저 그들을 택했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넘어와서 그들로 뭐하게 하게 했다? 시기하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 시기하게 했다. 어? 로아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로아 거 이거 남 줘야 되겠다. 저 그지 줘야지. 그렇게 해야 안 그래? 그러면 로아가 기분 나빠가지고 더 울지. 그렇잖아요. 어? 자녀 거 말 안 들으면 뺏어가지고 이제 옆집 또리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럼 얘가 시기가 나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왜 시기 나게 해요? 그들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외에 더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이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세상의 것을 덜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